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명기 하면 딱딱한 법조항이나 지루한 잔소리가 반복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법정의 판결문이나 법률 조항 같은 딱딱한 문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의 지도자이자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가 이제 막 홀로 서야 할 자녀 세대에게 쏟아놓는 설교들의 모음집에 더욱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법조항을 분석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라고 호소하는 그 떨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모압 평지입니다. 뒤로는 40년 광야 생활의 실패와 아픔이 있고 앞으로는 건너가야 할 약속의 땅이자 미지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사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사이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며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기억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잊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려내는 책입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둘째는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과 공포, 신약은 사랑과 은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 담긴 곳이 또한 신명기 6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찻길로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대입니다.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극히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따뜻한 시선, 환대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묵상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를 기록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전부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의심 그리고 반역의 말들입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새 치혈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낙담하고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땅이 자기 자녀들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바로 그 자녀들은 그 땅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상상하며 정작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엄청나게 광대하고 무서운 광야를 목격하고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사실과 여호와께서 그들 목전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 그들이 광야 여정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차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아낙 자손은 실제로 거기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아낙 자손들이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느라 정작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의 약속, 그리고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패는 엇박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두려워 멈췄고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하실 때는 뒤늦게 무기를 들고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만회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한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44절처럼 벌떼같이 쫓겨나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배한 후에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은 눈물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이자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통곡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고집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상황을 통해 아니라고 하신 것을 놓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며 그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감정적 호소보다 듣고 순종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인 쉐마, 들으라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침묵은 때로 방향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무작정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신 자리에서 배우게 하려는 광야의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춤과 실패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회복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고민하고 묵상해 본다면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눈앞에 거인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악 자손이 두려워 그 산지로 올라가기를 거부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언덕 골고다를 향해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무기를 들었지만 주님은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십자가라는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예수님의 절규는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눈앞에 여전히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의 말처럼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을 뿐입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 아닌 이 모든 순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거인이 보일 때 거인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고집이 앞설 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신명기의 약속처럼 우리 앞에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다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조심해라, 저것을 주의해라 하시며 옷깃을 여며주시듯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명기 묵상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요즘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 내가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셋째, 나의 눈물이 외면당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거인처럼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은 위축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불안한 미래만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시선을 돌려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염려는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은 이미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만 향하게 하시고 당신의 따스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